오늘 같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바울은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는 길이 아닌 전혀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2절로 넘어가시면 그 하나님의 의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이렇게 부연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의라는 것은 거룩의 실제적이고 능동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의 본질이 바로 이 거룩이라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느냐? 바로 의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위해 우리는 의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전에는 그 의를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과연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율법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율법을 보다 더 완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한 노력들은 사실 모두 의미 없는 짓이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지키려고 의를 얻기 위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보다 명백하게 실패를 맛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는 죄를 알 뿐이지 그것으로 결코 의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율법 앞에 처한 인생의 슬픈 현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할 뿐인 이 율법의 길이 아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전혀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이 시간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류의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내부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해 인간 안에는 구원을 만들어낼 만한 어떠한 능력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기도와 고행을 결국은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예민한 양심을 가지고 구원의 문제로 씨름한 역사적인 한 인물을 꼽으라면 이 학자들은 주저없이 이 루터를 꼽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루터가 이렇게 고행을 수행하면 수행할수록 더욱더 그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마음속에 공허와 좌절뿐이었다는 사실이죠. 무언가 구원의 확신이 와야 하는데
사실은 정반대의 결과를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 구원이라는 사실, 인간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밖으로부터, 즉 우리 구주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두 번째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이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속.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10번 정도 사용되어진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왜 이 단어를 사용했는지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속이라는 단어의 변청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이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어근은 입고 있던 갑옷이나 옷을 느슨하게 풀어줄 때 사용되어진 말이라고 합니다. 이 구속이란 말이. 그러다가 어떤 의미로 변화되냐면 짐승을 풀어놓는 것으로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또다시 나중에는 죄수의 착고를 풀어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넘어와서 의미가 변화되면서 사도 바울 시대에 이르러서는 속전을 받고 죄수나 노예를 완전히 해방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말을 사용한 사도 바울의 강조점이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죄책이나 죄의식이나 그리고 형벌의 유예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완전한 해방을 지금 의미해주고 있는 말이 바로 구속이라는 단어라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책이 되었든 죄의식이 되었든 혹은 형벌이 되었든 어떠한 경우에도 성도들을 더 이상 죄가 압제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바로 다음에 어떤 개념을 설명하고 있냐면 칭의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칭의. 여러분 칭의라는 것은 제가 이전에도 언급했지만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재판관이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언한 상태를 가리켜서 칭의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르게 말해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최종 판결. 여러분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가지고 더 이상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속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죠. 이미 모든 것이 확정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 위태위태 흔들리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그 구원은 사실 위태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흔들림이 없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죄를 짓거나 하면 우리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흔들릴 수도 있을 거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이 구원은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값은 이미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완벽하게 지불되어졌고, 그리고 법정에서도 완전한 해방과 의롭다 하심의 판결이, 최종 판결이 이미 내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구원의 진정한 국면을 알고 바로 이해하는 자만이 진정한 또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구원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즉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안에는 스스로를 구원할 만한 어떠한 능력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적당한 해방이 아니라 완전한 해방을 뜻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결핍되어 있는, 무언가 부족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시간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에게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구원,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완전한 구원. 더 이상 그것에 무엇을 첨가할 필요도 없고 더하거나 뺄 필요도 없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구원의 간격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